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님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원성동 성당이 이렇게 교우들로 꽉 차본 건 제가 부임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까 행렬하면서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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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이거를 목 터져라 불렀더니 목이 쉰 것 같아요. 성모님 뵈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이 성모님 이제 케이스에서 꺼내서 이렇게 안치할 때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질 뻔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만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봉사자들만 없었으면 아마 거기 무릎 꿇고 꺼이꺼이 울고 나서 그래서 성모님 꺼내서 이렇게 안치했을 것 같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 발연 메시지들을 읽어보게 되면 성모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요. 그게 뭐냐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기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이게 파티마 성모님의 발연 메시지에 항상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묵주기도가 어떤 힘이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모님의 도우심과 함께 믿음 안에서 바쳐진 묵주기도는 반드시 놀라운 힘을 드러냅니다. 저도 한 3년에 걸쳐서 묵주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됐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는 유튜브로 강론을 올려도 우리 본당 교우들 말고는
아무도 안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교우들이 제 강론을 사랑해 주면서 오늘날 제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대전교구에 그 세열센터라고 있습니다. 성령세신 봉사회가 이렇게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가서 악마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도신부님이, 교구 지도신부님이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라는 식별을 해주셔서 너무 기뻐서 대전 세열센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천안 원성동 성당까지 오는 동안에 묵주를 들고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평상시에 묵주기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하느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원인을 다 찾아내서 바로 잡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지향으로 본당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했는데 아마도 묵주기도 한 25단, 30단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사제관에서 이제 자려고 할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네. 기도를 무진장하고 성체 앞에 머물러서 성체조배도 하고 그랬더니 불을 끄고 자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런 말이 들렸어요. 왜? 너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그동안 내가 내 곁에 항상 악마가, 마귀가 같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체험을 한 뒤부터 성모님께서는 몇몇 교우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시는 교우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사탄이 저를 노리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너를 노리고 있다는 게 그분들이 전해준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미친 자매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본당은 이제 견진성사가 이번 주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견진성사 준비를 위해서 전신자 성령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세열센터에서 저한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해 줬던 그 신부님이 오셔서 해주셨어요. 근데 사제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느낌이 쎄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쎄한디? 그랬더니 아니요, 형 은총이 많이 내리려고 그런가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느낌이 쎄한데? 그랬더니 아니요, 형, 내가 보통은 성령 세미나 다녀보면 은총이 많이 내리는 세미나는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전에서 이제 성모일도 하고 성체조배 하는데 그 신부님이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느낌이 쎄한데? 느낌이 쎄한데? 계속요. 그래서 그 신부님하고 봉사자 미사를 같이 하고 마친 다음에 동창 신부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좀 너 만나러 가도 되냐 했더니 이 아침부터 뭔 일인데? 그러는 거예요. 일단 가서 얘기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동을 걸어서 한 40분 정도 운전을 막 해가지고 동창 신부님네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또 묵주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환희의 신비를 바쳤는데 환희의 신비 3단 중간쯤이었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닦으면서 성모님한테 그랬어요. 성모님, 혹시라도 저 때문에 이따 저녁 때 있어요. 안수식 때 제 교우들 은총이 다 못 내릴까 봐 제가 지금 고해성사 보러 갑니다.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동창신문에 도착하자마자 사제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신부가 저를 보자마자 뭔 일이여 이 아침부터 해서 나 성사 좀 주라. 그리고선 고해성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안수식을 하는데 성체를 현시해 놓고 이제 성가를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 현실의 성체를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제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이렇게 느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직전에 버스가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무슬림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을 넣으려고 버스가 정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유소 꼴을 갖추고 있지 못했고 그냥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탱크를 넣고 위에 주유기가 있는 그런 주유소였어요. 화장실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서 편하게 하라고. 저도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이드가 우리 부제들한테 그러는 겁니다. 부제님들, 저 위에 뾰족하게 솟은 성당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 보입니다. 그랬더니 저기가 주님 승천 대성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저기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주님 승천 대성당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혼자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닦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데, 왜냐하면 걸렸다가는 동창들이 울었다고 놀리니까. 근데 뒤에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도가 형 그랬더니 나 너 우는 거 봤어. 안 울었어 그랬는데 봤어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체를 바라보는데.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그런데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네요.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네요. 부제 때 잊고 있었던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은총의 견진성사를 받고, 우리 교우들이요, 은총의 견진성사를 받고,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 안수도 다 해주고, 세미나를 받은 건 우리 본당 교우들이었는데, 저는 지금 제 안에 이 성령 하느님의 현존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치유를 받은 건 저였더라고요. 한 번의 묵주기도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되찾게 해줬고, 한 번의 묵주기도가 악마가 존재하고 있고 하느님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서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줬고, 한 번의 묵주기도가 제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묵주기도 한 번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한 번의 묵주기도가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오늘 복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동사가 무엇이냐면 찾다라는 동사입니다. 당연하죠.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찾아서 눈에 보일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성모님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유일한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럴 겁니다. 저희 엄마도 지금 7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저희 엄마 마음속에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떨어지면 가끔 제 빈 지갑을 어머니 화장대나 가방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는 삶 자체는 성모님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지막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마지막 대화가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의 십자가 아래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성모님의 자녀로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도 아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예수님 품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영적인 발걸음을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누가 우리를 찾으러 다니실까요? 우리 엄마인 성모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다니시겠죠. 성전에서 주님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모님께 특별한 자녀들이고 봉헌된 사람들이고, 성모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느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파티마 성모님께서 두 번째 발현 때 루치아 수녀님께 하셨던 말씀을 들어봅시다. 아니다, 아가야. 그것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티 없는 성심이 너의 안식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모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가야, 그것이 너를 괴롭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티 없는 성심이 너의 안식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모두 묵주기도를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믿음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수많은 이들이 다시 신앙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악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설 곳이 없어질 것이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복음의 진리가 이 세상에 끝도 없이 펼쳐지고 그 말씀이 가장 버림받은 이들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두 번째 발현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나는 구원을 약속한다. 그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의 옥자 앞에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을 입을 것이다.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님의 성심을 공경하는 모든 이들은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신 우리 어머니,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간직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우리 어머니,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의 성심에 우리 모두를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우시고 어머니를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묵주기도도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미사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방 빗자루로 두드려 맞으면서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과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도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성체조배도 엄마한테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하시죠.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도 묵주를 들고 당신의 성신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더욱더 많이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성모님의 방문을 우리 모두 환영하며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청하는 모든 은총들이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도 이 미사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모님이 간절히 바라셨던 이 묵주기도를 통해 죄와 악에서 승리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본당과 그리고 우리 나라와 또 온 세상이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성모님 성심에 맡겨드리며 우리 이 미사 때 성모님께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숙제를 주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성모님께 우리 묵주기도 한 단만 봉헌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 묵주기도 봉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미 있는 묵주기도, 물론 모든 묵주기도가 의미가 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제 삶을 통해서 한 번의 묵주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성모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묵주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통로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숙제로 오늘 묵주기도 한 단 꼭 바치고 자기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아멘.